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바일 성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청소년부가 네, 이제 모여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2주에 한 번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 살인적이에요. 아침에 이제 7시에 어제 있었죠. 우리 주영이와 함께 네, 10km를 이제 주영이와 뛰고 네. 중간에 이제 진규는 사라졌죠. 네, 첫날이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딱 그렇게 끝나자마자 11시부터 하필이면 또 아청교가 또 2시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저희 2시간 동안 놀았잖아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이 시계를 봤거든요. 예, 28,522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뭐 26층을 뭐 이렇게 뭐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 덕분에 저는 건강해지니 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제 곽희재가 이제 그 아청교에서 노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이 교회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모른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다니는데 제 친구를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곽희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재야, 우리 교회는 더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해. 네, 그래서 지금 네, 이상한 사람 많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를 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평가 내릴 때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교회라는 단어를 건물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요, 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개념이 달라져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잠으려고 하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자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SOS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은쌤이 가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네, 바로 지은쌤이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자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짓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건물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바일 성전이라고 지은 것은, 모바일은 이동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모바일 성전은 아픔을 통해서 지어져요. 우리 1, 2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지난주 열왕기상 몇 장을 다루었죠? 네, 이래서 설교 녹취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쵸? 네, 3장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6장으로 건너뛰었을까요? 네. 네, 표정 보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는 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막 그런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졸락말락 하는데 그거 명단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바로, 네, 그쵸? 예. 꿈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는가? 예, 어디에 건축되었을까요? 답은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이 지금 백지 상태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를 갖고 왔어요. 4가지 초이스가 있거든요. 예, 다음 중 모리아산에 관련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네, 곽기재한테 일단 선택권을 드려볼게요. 1번 다윗과 요나단, 2번 다윗과 야곱, 3번 다윗과 모세, 4번
다윗과 아브라함. 네, 곽기재 몇 번인 것 같나요? 4번이요. 오, 정답이에요, 곽기재. 오. 네, 수학을 좀 그렇게 찍어봐요. 네, 좋아요. 우리 곽기재 너무 좋아요.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7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건 추정이에요. 이 이삭이 한 17살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번제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다윗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먼저 이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나중에 좀 말년쯤에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요. 인구조사, 이거 인구조사 뭐가 문제야 싶죠.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냐면,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왕인데 군사력 엄청나는 거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주세요. 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했거든요. 또 보기를 갖고 왔어요. 제가 보기 하나 추가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 가지, 만약에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신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1번 3년 동안 기근, 네, 2번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 3번 3일 동안 전염병, 4번 네, 곽주희에게 3번 업어치기 당하기. 아마 곽주희에게 업어치기 당하기가 제일 쉽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곽기재는 많이 업어치기 당해가지고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또 오랜 신앙 생활한 친구에게 물어봐야겠죠. 지금 맨 뒤에 있는 김진규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네,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님. 네, 여러분, 아닙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에요.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 있게 해달라. 이게 제일 손해가 적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아니, 나 때문에 한 사람 죽어도 힘들 텐데 7만 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이 죄책감이 크겠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거든요. 어디서 회개하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바로 아픔이 있는 곳,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거기도 모리아산이에요. 예, 이 바로 성전은요, 아픔을 통해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십자가예요. 아픔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17살 때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 증상이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입으로 그리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무슨 병까지 걸리냐면 유방암 3기까지 걸리게 되어져요. 아니, 안 그래도 몸을 못 쓰는데 유방암까지 걸리니 얼마나 그녀가 좌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뭐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안 고쳐줍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녀는요, 이런 글도 썼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싫어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싫어하신 것이지만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그녀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픔의 깊이를 통해서, 고난의 깊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녀가 쓴 하나님의 눈물이란 책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은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한 망치질이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근육이다 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다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그 찬양 부를래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막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막 나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긴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요, 길이가 60규빗이래요. 너비가 20, 높이가 30규빗인데 한 규빗이 얼마냐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약 45cm 정도가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6m였다고 해요. 엄청 크지 않아요. 7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또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잠들지 마세요. 이 성전 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성막의 딱 2배 되는 크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솔로몬 성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요, 넓어져요. 뭐가 넓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품는 정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 포용력이 2배로 넓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나요?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을 믿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아픔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 상황,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지민이가 아까 나눔해줬죠. 지민이의 십자가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돼지 오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돼지 오빠. 우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죠. 아월이겠죠. 그 돼지우리가 아니라, 우리 돼지 오빠인데. 그런데 우리 지민이가, 소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너 오빠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너 자신이 바뀌어서 오빠를 포용해 주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제가 저 얼굴 너무 귀엽게 하고 있어가지고 웃음과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라고 주신 사람이고 환경이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숨지 마세요. 안 숨겨져요. 두 번째로요. 모바일 성전은 무음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제가 한국말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제가 더 힘들다라는 안타까운 사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골방이 한 60개 있었대요. 저기 지성소 보이잖아요. 지성소 뒤에 보면 골방들이 있거든요. 골방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이 골방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어디랑 가까운 골방이냐면 지성소 언약궤와 가까운 골방. 언약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큐티하라는 뜻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또 골방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찬송가 하나 들었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게 이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가사인데 1절에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힘든 일 있을 때요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대요. 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인생이 힘들잖아요. 기도하면 큰 은혜 주신대요. 3절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우리 또 김지은 쌤이 등장했네요. 네. 지은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새 은혜 부어주신대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죠. 4절은요. 주 세상에서 일찍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왜 안 하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기도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 받을 수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골병 드는 줄 알아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골방이 없으면 골병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있죠? 네, 이제 그래요. 우리 지은쌤, 오, 웬일이야, 막 이런 느낌. 맨날 새벽 기도 때 막 힘든 모습만 보다가. 여러분, 제가 골방이 없으면 골병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못 넘어서는 줄 아세요? 기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잔머리 좀 그만 굴리세요. 아, 이것도 말씀 보면 저 분명히 이렇게 하다니 말씀하실 텐데 하고서 큐티 안 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골방이 없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그 김지은 선생님이 나눈 큐티 내용의 일부를 이야기해 주면 몸이 되게 아팠어요. 지은쌤이 금요일도 아프고 토요일도 이렇게 아프고 해서 이렇게 어제 큐티에 올렸더라고요. 어제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수요일에 시작된 감기가 목요일 밤엔 더 심해졌고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도 가지 못했고 병원에 갔다가 푹 쉬었다. 큐티를 빼먹는 일이 없는데 큐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이 되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뭔가 큐티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지은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큐티 설교를 다 듣고 잠시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잠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항상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은쌤이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이런 비유를 써서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거의 정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를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골방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루 큐티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하루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막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그 다윗이 그런 시를 써요. 제가 옛날에 힘들 때 시편 119편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내 영혼을 이 땅 진토에다가 짓밟는 것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찾으면 막 미칠 것 같아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제가 딴 거 하려고 하면 야 성광아 너 나한테 와야지 막 제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막 조금 하나님 제가 영화 좀 볼게요. 마음 힘드니까. 그러면 또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 하나님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기 우리 곽희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근데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생아다. 무슨 말이냐면 버린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캄보디아 갔을 때예요. 제가 맨날 구역 모임을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께 그 구역 모임 할 거를 다 드렸어요. 안수 집사님, 구역 모임 인도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날 그냥 식사를 하셨어요. 이 모임 그냥 이거 구역 모임을 안 하고 우리 맛있는 이 갈비탕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다 먹으러 딱 갔거든요. 나오는 길에 바로 딱 사고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구역 모임을 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로 증상이 와요. 내가 조금 잘못한 길로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와 같은 사건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골방 봉사를 합니다. 골방 봉사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옛날에 이거 못했잖아요. 인정 중독자여가지고요. 뭐라든지 다 사진을 찍었어요. 제 외장하드에 여러분 사진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왜냐면 왜 사진 찍었냐면 저를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제 도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최악이었던 적 있던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들어보니까 금요기도회 끝나고 저 2부 순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같이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은 예배 끝나자마자 신정호수 가서 사진 찍고 데려다 줬대요. 진짜 최악이죠. 왜 신정호수 가서, 아마 그렇게 썼겠죠. 오늘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 이상한 글 썼겠죠. 옛날에. 네, 여러분, 요새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세요. 올라오는 글도 없고요. 들어가지도 않고요. 제 핸드폰에 무슨 사진 있는 줄 아세요? 강한결, 강해찬 큐티한 사진밖에 없어요. 맨날 아침에 저보고 소리사모가 찍으라고 해서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는 드러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드러내지 않은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좋은 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에다가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거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좋은 일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것들 있잖아요. 전 이게 진짜라고 봐요. 너무 내가 이 일을 반복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한 사람들은 엄청 생색내거든요. 한 번 하고 나서 다 한 것처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누구라고는 말 못할 접니다. 네, 그냥 저라고 그냥 여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힘들어 하잖아요. 나 이렇게 귀한 일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안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네. 또 모바일 성전인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 건축할 때요, 연장 소리가 안 들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소리, 어떤 소리 있을까요? 내 소리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탓하는 소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만 내가 들리고 거기에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잡음들이 들리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요. 그 잡음을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골방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척 하나요? 무모두가 되어야 하는 나의 소리, 이 원망, 불평, 짜증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네, 우리 나눔도 할 건데요. 이제 지난주였어요. 그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 갔는데, 갑상선 암인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검사 받으러 가거든요. 대학병원으로 가면, 진짜 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아까 아픔이 성전이 지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아프니까 좀 많은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제 아내가 막 잠도 이제 저보다 항상 많이 자요. 그래서 뭐라고 알람을 맞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를 들어 딱 1시간 후에 일어날 거다 하면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뻥치지 말라고. 그냥 1시간 30분 후에 일어날 거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아내가 막 저보다 좀 더 뭐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잠도 많이 자 보이는데 아내가 암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아내가 아파서 뭐 그렇게 또 잠도 더 많이 잤고 아파서 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되냐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나를 못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을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하게 보일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렸거든요. 그 암은 뭐냐면 죄라는 거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근데 난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저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마 제가 안 걸렸으면요 생색내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보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거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걸 보게 됐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싶은 거냐면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은 깨졌지? 왜 내 삶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버려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버린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무능력해 보이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냐라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성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 있는 친구들 전 기대가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낫기 때문에 우울증 주신 것 같아요. 뭐 조울증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보다 믿음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막 나 우울증 걸렸으니까 나 어차피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걸로 죄짓고 저걸로 죄짓고 이거 아니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듦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